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은 엘리야가 등장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갈멜산과 갈멜산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반대로 호렙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지치고 낭망했던 그런 순간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상실된 시대에 호련히 등장한 이 말씀의 사람 엘리야는 그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죠. 850대 1이라는 가짜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어져서 굉장히 낭망한 채로 도망하는 호렙산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돌보시고 또 회복시키시면서 그를 말씀의 장소 호렙산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그 자리, 시내산이죠.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 그 말씀이 임하는 산으로 말씀의 사람이 다시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엘리야야,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는 거예요.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열심히 굉장히 유별하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정도였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 후에 내가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더 안 좋아졌어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투정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이 섞인 말. 무너져 내린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자신이 이세벨의 칼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이제 그가 동굴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에게 동굴로부터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산 위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 위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세요.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산에 선 엘리야 앞에 폭풍과 같은 바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폭풍과 같은 바람이 막 지나가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일을 앞에서 보고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세심하게, 그냥 우리의 말로 볼 때는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말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가 그런데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 세미한 소리는
짧은 침묵의 소리라는 의미라 그래요. 예,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굴 안에서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 저 실패자예요. 저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해 버렸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투정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그 산이 움직이고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는데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그 후에 침묵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이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그 생각보다는 이 시대의 생각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들,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이렇게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던 산에 폭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막 산이 무너져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게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이 뭘까요? 엘리야가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가 몰랐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런데 잠시 낭망했어요. 내가 하던 일들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낭망하면서 실망하면서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도 실패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눈이 어두워져서 잠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다시 그의 존재를 쫙 드러내시면서 그의 막혔던 눈을 쫙 열어주신 거예요. 그가 그 순간을 통해서, 그리고 잠잠한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침묵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요, 되게 재밌어요.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잠깐 멈춰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막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항상 뭐라고 물으시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나서 예화를 막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묻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 동안요, 엘리야는요, 깨닫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 시간은요,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도 이 침묵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말씀 앞에 멈추는 거예요. 바쁜 세상의 발걸음 속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늘 행해 주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속에서요, 그 삶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흥미로운 게 이어져요. 뭐냐면, 이 침묵이 이제 다 물으셨잖아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10절하고 14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이 성경 읽다 보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저는 재밌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똑같아요. 그가 대답하되 10절하고 14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1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요, 똑같아요. 말도 똑같고 대답도 똑같고 질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나요? 지금 엘리야가 달라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침묵의 시간을 보낸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생각, 엘리야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똑같은 말이 다른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 어디서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생각이 났어요. 21장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돌아가서 낭망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죠.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해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요. 약간 달라졌지만 거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사이에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시간 동안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주께서 사랑하십니다와 아십니다와 그 마지막에 그 말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에서는 어떤 의미였나요? 하나님, 왜 저 너무 실패했어요. 저 절망했어요.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원망과 절망의 소리였다면 이제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는 그 순간 그의 대답은 원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주님, 근데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죠. 지금 실패는 누가 했나요? 실패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패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낭만과 실패의 몫이 다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실패가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럴 때가 많지 않나요? 뭔가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그죠? 무슨 계기가 있어서 막 열정이 붙어서 도전을 해요. 그런데 하다가 그것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에 실패한 것처럼 낭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사역들을 해서 막 진짜 마음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해요. 막 했는데, 그래서 막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할 때는. 막 집회 같은 거 할 때도 보고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난리는 거, 애들도 그렇고 막 청년들도 난리가 나서 뭔가 막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 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요, 그때요, 정말 막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허탈한 마음들. 아주 공들여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들리는 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제가 느끼는 마음이 이 정도인데
엘리야가 느끼는 마음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 마음도 급하죠. 생각도 급하고 오늘 나의 열정이 내일 당장의 열매로 보상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별한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 동안요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뭘까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그가 알게 된 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으며 알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내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실패하고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부족한 비천한 자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알려주세요. 저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정말 알고 싶으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모르는데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모른다고 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욥기의 주제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욥기가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이 마지막 결론인데 그때 우리가 읽은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조금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2절부터 42장 3절부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역설적이지 않아요?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간절해져요. 내가 이때까지 너무 잘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마치 주님의 뜻을 품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이런 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 앞에 서가지고 주님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주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 어리석어요.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심령에 새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우린 너무 잘한다고 말해요. 조금만 신앙의 열정을 가지면요, 마치 신앙의 능력을 다 가진 것처럼 말해요. 너무나도 신앙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대. 근데 달라 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도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마치 여로보암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 끝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제가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참되게 서는 거예요. 겸손하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다 죄잖아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래서 할 수 있고, 이것은 여기서 할 수 있지만 저기서 할 수 있고, 그게 우리의 교만함과 또 어리석음이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르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른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무지를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잘 모르니까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그런 자신의 교만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서 있니? 라는 질문에 똑같이 대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하나님, 제가요 실패했어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어리석어서요 열심만 있었지 그냥 내 맘대로 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내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저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죽을 정도로 몰리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라고 새로운 미션을 허락해 주세요.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세 가지의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첫 번째를 하사엘이라는 인물을 아람의 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 아람의 왕이 누구냐면 베나닷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하고 전쟁하다가 아합이 죽어요. 근데 이 아합 왕조를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는데 그에게 뭐를 시키시냐면 이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이라는 이를 임명하라는 거예요. 하사엘은 누구냐면 이 베나닷의 그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나중에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돼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이렇게 없애는데 1등 공신이 되어지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의미예요. 예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오므리 왕조를 끝내고 예후 왕조를 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장 악의 중심축이 누구예요?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잖아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이 죽고도 그 다음 왕까지 계속 이 왕권을 거의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예후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라는 거예요. 세 가지 뭐였다고요? 첫 번째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워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엇부터 시작을 하냐면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만 한 거예요? 제자만 키운 거예요. 그 제자를 잘 키워놓고 엘리야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조금 기대하고는 엇나갔죠. 어떤 기대하고 엇나가나요? 우리가 아는 영웅의 이야기는 한번 꽉 꼬꾸라졌다가 다시 서서 그 다음에 큰 일을 해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아마 우리가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큰 일을 했다가 거꾸로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딱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아합과 이 왕조에 가서 다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가 키워낸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가 되고 그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패와 역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듣는 순간요, 그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가 행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작은 일을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는요, 내가 했어야 됐고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낭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순간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내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것을 좀 작게라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은정 집사님 혼자 예배 드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 가족이 온 적이 있으세요.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 가족이었는데 저쪽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한 몇 개월 동안 우리끼리 예배 드리던 때니까 얼마나 새로 오신 분이 반갑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딴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막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끝나고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주시는데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말씀이 은혜롭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속으로 기대를 하고, 혹시 다음 주에 또 오시지 않을까, 등록하시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안 오셨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좀 낭망함이 있죠. 개척교회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특히 처음이니까 좀 낭망함도 있고, 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 쿨한 척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우리 규철 형제님 가정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냐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그 같이 있던 지인이 우리 교회 한번 가봐라,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들을 잠깐 들어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맞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가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때 느낀 느낌, 감동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열심히 해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로 사는 거,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 마음속에 낭망함이 생길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만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쯤에 열매를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늘 지금 나의 자리에서 씨앗을 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꿈꾸면서 오늘 그냥 심는 일이, 그것이 어떻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심는 그 믿음의 씨앗이 20년 후에, 지금 보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20년 후에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심는 사랑의 씨앗이 지금은요 그냥 버려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언젠가 그것이 아름답게 꽃펴서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밝히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못 본 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시드니에서 있었던 한 전도자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분이 40년 동안 그곳에서 한 도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사람이 지나가면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에 가십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지나가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돼서 이분이 그것을 더 이상 못하는 때가 됐는데 한 분이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분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 저같이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나는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종이는 들고 갔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도 저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찾아온 목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은 런던에서, 영국에서 사역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 있길래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날 호주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노인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겠죠. 아, 그런 분이 있었나. 그리고 이분이 미국으로 가서 선교대회를 참여했는데 군인들, 이런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여러 명이 와서 이 얘기를 나눈 중에 3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한테 동일한 얘기를 듣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호주의 한 거리에서, 시드니의 한 거리에서 들리는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막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갔는데 그때 이미 그분은 죽음을 앞에 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분에게 이야기, 보지는 못하셨어도 지금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요, 심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요,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 다 미워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근데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보면서 원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기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을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나 어려요? 나는 지금 바빠요? 나는 뭐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지금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또 일터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내 마음에 부딪혀 올 때마다 그것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심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온 세계를 섭리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두드리는 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심어내서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